여기에 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돼 있죠.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해놓고 너희는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갑자기 가난이 왜 튀나오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이걸 이제 이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난한 자가 나왔어요. 의의 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 플러스 어떤 인, 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는 것도 이 사실은 가난한 자죠. 그렇다면 장차 나중에 이게 마지막에 몇 절이죠? 7절이죠. 7절 보면 이게 어디과 통하냐 하면 이스라엘과 통하고 야곱과 통해요. 이스라엘과 통하고 야곱 통하고 있는군요.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왔을 때는 가난한 자의 모습을 왔고 거기에 대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의 목표로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이죠. 가난하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 깊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아무리 친하고 촌수가 가까워도 가난하게 되면 기피해요. 특히 동생, 형 이렇게 올 때 가난한 동생, 가난한 형이 오고 오빠 이렇게 우리 동생 오게 되면 대화도 잘 안 합니다. 밥이라 먹고 가라. 밥이라 먹고 가라. 또 뭐도 찍찍 짜는 이야기 하려고 얘기해요. 보면 벌써 돈 이야기 나올까봐 그런 데가 다 없죠. 돈 이야기 나올까봐. 깊이 대상이라고요, 가난이. 그런데 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제일 깊이 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특징은 이게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그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의 성호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죽으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늘나라에나 관심 있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그 맞은편에 살고 있는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부자 죽음이 애도되지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별로 치지요. 그렇다면 가난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가난이라는 개념 자체에 이미 선제적인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죽음의 참혹함이 포함된 인생, 그게 가난한 인생이다. 얼마나 팔자가 더러우면 가난하게 되겠죠. 저는 살아도 죽은 것이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노래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녀를 주시옵소서. 그녀 주지 않으면 내가 그녀 주신다면 벌이라 받겠습니다. 임재범이는 고해에 나와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용서해 주세요 한 노래 나오거든요. 살아도 가난한 자는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깊이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깊이 대상이냐? 메시아죠. 메시아는 육신 자체가 아까 지난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세계의 메시아는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 믿고 복 받겠다.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거든요. 진짜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고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메시아 옆에 양들이 몇 명 있었는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목자를 치니 양들은 흩어졌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베드로가 한 말이, 난 당신을 모르는 걸로 쳐도하려고. 나 저 사람 모르는 걸로, 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육신으로 어떤 맹세나 어떤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스스로 개무시하세요. 내 말을 내가 개무시하세요. 농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괜히 자기 철저한다고 약속을 지킨다 하는데 약속은 인간은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할 때 약속하는 그 분위기가 몇 개월 몇 년 지나면 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네가
3년 전에 니 내하고 같이 여행 간다고 해줬잖아. 가면 3년 전에 내가 그런 말 했나? 이 양반 봐라, 이 양반 봐라, 이거. 이 생 까는 거 봐라, 이 생 까는 거. 이거 3년 전에 갔다, 크루즈 여행 갔다 했잖아. 근데 그런 망발을 했을까? 아, 그땐 돈이 있을 때가 있어. 돈이 없잖아. 그거 없는 걸로 하자. 약속이라 하는 것은요, 약속이라는 것은 못 지키기 때문에 하는 게 약속이에요. 지킬 것 때문에 그때 지키겠지. 모두 약속을 미리 약속하겠습니까? 음도 그냥 음이야. 부도 음이에요. 소용없어요. 약속 자체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지키지 마세요. 말은 못 지키기 때문에 말라도 하려고 그 말 한 거예요. 주여,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난 할 마음 없어서 제게 말이라도 해줘야 벌을 더 받을 것 같은 느낌 들면서 선악기 맞으면서 가난하다는 것은 깊이 대상인데 문제는 이 주님이 가난하게 될 때 이 가난이라는 이 중심, 가난이라는 이 모습 정도가 아니고 몸체가 아니고 그 주위에 환경 자체도 가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단절된 구역, 단절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오시는 그 움직이는 그 공간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공간과 바로 단절되어 버려요. 주님이 사건을 일으키면 동일한 자리고 동일한 시간대라도 그 자리가 같이 단절되어 버려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 6독이 준비하라 했죠. 그 순간 포도주가 물의 세계,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건 물, 주님이 할 수 있는 건 포도주. 그 순간 그것은 바로 단절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 하죠. 사건. 주님이 일으킨 사건이 되면 부활이 이르지만 주님이 일으키지 않은 사건은 이 땅에 사는 것도 지옥이고 그대로 어떤 특정 출구 없는 채 그대로 가버린 곳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긴 혓바닥이 뭐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가 가만 앉아있다가 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간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 앞에서 내 몸이 어떠냐, 내 생활이 어떠냐, 그런 거 짜증거리는 건 그걸 걸치할 자격도 없고, 그걸 걸쳐받아 소용도 없어요. 왜? 천국 가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내 일은 그야말로, 이제 시시한 일이에요, 시시한 일. 어제 낮에 그래야 세월로 죽었는 게, 지 죽은 게 시시한 일이라고요. 도대체 자기 자식 죽은 게 시시한 일이 된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로 천국이 크게 덮쳤을까요? 거기에 주님의 일이 크게 덮쳐버리면 자기 죽는 것도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 가기 싫거든 교회 오지 마라 똑같은. 가교회. 오해열이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백꽃 필 무렵에 나온 공효지가 한 대사 나온 데서 나온 데서 거의 안 보는데 거의 보이지. 이정의라는 탤런트가 엄마가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딸을 버렸다가 이제 와서 갈 데 없으니까 왔는 거예요. 그 치매 걸린 엄마는 탤런트는 다 잘해줘요. 혹시 나를 내칠까 싶어서. 그런데 공효지가 아주 냉정해요. 엄마 용안에 가. 나 당신하고 있기 싫어.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버려준 주님이 버린 우리는 주님하고 갖고 있고 싶어 해야 할 마음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눈앞에 인생을 살면서 모든 굴곡 같은 것이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는 것이 작아 보이죠. 만약에 관심사가 우리의 신경 쓰는 것이 천국이 아니면 그 대신 세상 작은 일도 우리한테 큰 바이크처럼 나를 때려버립니다. 나는 못 살겠다 하루에도 10번 자살하고 싶어. 10번이나 20번이고 이런 식으로 꼭 살아야 되나 하고 싶은. 남편이 천식 걸려가지고 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꼭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을게.
듣기, 저 소리 듣기 싫어. 이런 것들은 차라리 헤어져. 누가 아플라 해도 술 그만 먹으라 했지, 뭐 담배 그만 끼우라 했지, 내 말 안 듣다 봐. 이꼴 나잖아.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 하나 나를 건드릴까봐 미리 또 앞당겨서 공포에 질려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 지키기, 자기 사수하기예요. 진짜 꼬챙이로 확 쑤시고 싶어요. 성경은 이걸 이런 광경을 뭐라고 하면 새술의 세푸대라고 해요. 새술의 세푸대. 복음 좋은 거 좋은데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관심과 신경을 쓸 수 없는 세상 걸 갖고 있다면 이 복음은 이걸 찢어버립니다. 이게 원래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 부흥을 요구하면서 복음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지요. 십자가지 교회가 구원한 게 아닌데 자꾸만 이 십자가 같은 교회 부흥에 신경 써가지고 목사가 그쪽 방향으로 복음도 아닌 걸 자꾸 전해가지고 참 착한 아버지 되기, 어머니 교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꾸 복음도 아닌데 교회 끌어모으기에 열중하는 거예요. 어제 그 나성기 하면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에서 설명을 못했어요. 앙상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앙상블. 예,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앙상블. 앙상블 하면 대표적인 이름 생각할 때 이거 관현악단 생각하면 돼요. 앙상블. 앙상블에서 뭘지 요소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개체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개체를 되고 또 앙상블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예, 그 설거 시간 때문에 못했어요.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돼 있다. 우리는 언제 소속이 되어 있다는 소속의 안정감을 줘요.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 내가 이런 소속에 있으면 나의 이익은 뭘까? 자꾸 이익을 챙기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우리 집안 일이 잘 됐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게 되면 나한테 이런 안정감을, 정치적 안정감을 주고 어떤 이익을 챙기게 돼 있어요. 이익을 챙기면서 이익을 감사버리면 이게 뭐냐? 개인이 되어버립니다. 개체가 돼요. 개체의 특징은 뭐냐?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내 이익을 빼내서 그 이익을 담는 겁니다. 이게 통에다가 담아버리면 요 통은 나라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전도할 때 요거 집어였거든요. 교회 나오시면 교회는 앙상블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고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앙상블입니다. 연합체입니다. 여기 나오시면 당신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 고민거리 있지만 그 좋은 것을 주께서 좋으신 하나님 주십니다. 요소 끄집어내죠. 그 이익을 담으면 여러분 이익을 담으면 당신은 성도가 됩니다. 개체. 당신은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죠. 그런데 여기 성령이 임하버리면 다시 이 개체가 깨어지고 주님이 주도권을 지는 새로운 앙상블에 들어갑니다. 이게 2014년도고 이게 2015년도 가면 이 흰색 수련도 또 다시 반복해서 또 다시 해가지고 또 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 받았다고 또 시작하고 또 개최되고 또 깨지고 또 앙상블 속하고 이게 되풀이 돼요. 반복됩니다. 우리 성도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어디서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켜보게 되면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 이 악마의 술책, 악마의 그 힘이라는 것은 이런 주님과 함께 있는 복음마저 기어이 네가 신이 되어야지. 너가 독보자가 되어야지. 너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지. 한평생 살면서 네가 대단한 사람은 안 되고 하면 너 섭섭하잖아.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게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가짜 이스라엘. 이 가짜 이스라엘인데 이걸 10편 14편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유대교지, 유대교. 10편 14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나라가 가짜 이스라엘이 되어버려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지금 10편 10편은 진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가짜 이스라엘부터 설명해야 돼요. 진짜 이스라엘은 어딨느냐? 진짜 이스라엘은 가짜 이스라엘이 구성되고 난 뒤에 진짜 이스라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이스라엘은 나올 때 뭐로 나오냐? 남은 자로 나오는데, 남은 자. 이때 나올 때 이들은 여기서 포로된 자의 처지에 있는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포로 잡았고, 그 이스라엘 안에 진짜 이스라엘이 포로됐고, 뭔지 포로된 거예요. 포로라는 뜻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오죠. 못 빠져나오게 할 때 진짜 이스라엘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입장, 우리 육신을 우리 인간의 성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출발을 이 육신부터 출발해 줘야 돼요. 육신부터. 예. 주님이 말씀 육신 될 때 육신부터 출발해야 돼요. 출발해가지고 육신 속에 있는 악마를 수사해야 되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게 뭐냐? 자, 요구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우 있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자,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겠죠. 지금 제가 그냥 쉽게 던지는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 다 지금 납득하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바깥에 뭐가 시끄럽습니까? 이 조국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지요. 그럼 조국 때문에 시끄럽다면 그 한국기독교연합체에서 광고에 나가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이 공산주의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공산주의 출신이니까 다 공산주의 출신이거든요. 문재인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냐, 있는 돈 뜯어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표 얻어가지고, 사람 차기 정권 잡지 않은 그 주의예요. 베네수엘라, 그리스, 전부 다 좌파들이거든요. 예. 지금 좌파를 온거 우파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독교 내에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는 교회는, 복음적인 정치도 가르쳐야 된다는 그게 유행됐어요, 지금. 조국 때문에. 여기 돼 있다고요. 이 교회에서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교회가 된다는 건, 교회는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뭔 게 있어야 자유가 있어야죠. 복음은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같은 경우는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정치적으로 뭐가 보장돼야 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 종교의 자유가 누가 반대합니까? 이 조국이 반대한다 이 말이죠. 공산주의가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도 이 해운대 있는 여러분들도 택배 들고 광화문 가자 이 말입니다. 가자 예? 가자 이 말입니다. 가자. 아니 공산당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앙상블에서 뭘 끄집어낸 거예요? 요소를 끄집어냈죠. 요소를 끄집으면서 여기서 뭐냐 하면 하나의 집단의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갑자기 적이 등장하게 되면 사소한 말다툼이 없어지고 우리는 한 패로 묶는 거예요. 한 패로. 예.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공동의 적이 나타났으니까. 정치라는 것은 적폐가 안 들어야 이쪽이 하나가 돼요. 적폐가 없으면 정치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결하는 방법은 공동의 적을 의도적으로 없으면 만들어내야 되더라도 공동의 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좌파들의 한 일호이거든요. 김일성을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김일성을 이용해서 독재했다 이 주장입니다. 집에 살림만 하야 합니까? 근데 바깥에 남자들은 이런 거 이야기 한다 이거야. 요새는 바깥에 남자, 바깥에 여자들도 이야기, 안쪽에 여자들도 이야기하지만 공동의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갑자기 힘이 생기고 사람 보람이 있어요. 야, 예수 믿고 이런 일도 다 해보구나. 기생충이 아예 보이죠. 우리 한 네가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 교회도 힘을 합칠 때가 있구나. 목사가 나가나 안 나가나 이카다 갑자기 조국동자 하니까 목사 나가는 소리 숫자가 없어요. 목사의 중심으로 하나 내가 턱이 흔들어 보는데 이 교회는 먼저 아름다운 단체 앙상블을 이루어요. 공동의 적이 등장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보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막기 위해서 데모를 할 때 그들은 뭐냐면 공동의 그 명분 앞에서 자신의 고통이 없어져요.
찌질의 못난 살림 이어진다니까요. 예? 이거는 뭐, 예. 몸이 아파도 나와요. 특히 흔들기 위해서. 예? 특히 노인들 같으면, 예, 사회주의가 되어버리면 뭐가 날아가면 연금이 반쯤 날아가거든요. 연금은 반 어디 가냐? 북한 가지고. 반을 북한 주기 때문에 북한 철도한다고 잡아보고 연금 반이 짝살 나버려요. 연금 300만 받는 사람이 150만 된다 이 말이죠. 문재인 북한 손잡아가지고.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오늘 숨어있는 정치 명분이 같이 나오는 이 사람. 이게 정치 명분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쓰리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우리 십자가 말도 십자가는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예, 이게 왜 육신이거든요. 나 공산당에 일어났어. 노회찬, 예. 이 요소를,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 군인 출신들, 특히 연금이 말도 안 되는 많았잖아요. 그게 그리스가 반토막 났거든요. 베네수엘라는 말도 못하고, 이건 살아남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니까 이 집단이 뭐냐, 하나의 개체가 되어버려요. 어떤 개체냐? 거룩한 의로운 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야, 하나님 믿는 저희, 예수 믿는 보람이 여기서, 이게 역사적으로 주께서 역사적으로 작용하는구나. 주께서 살아계시다. 근데 주님 보라시다. 그걸 맡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가짜 이스라엘. 네, 이거 지금 뭐 우파 지금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죠. 들어보니까. 이게 가짜 이스라엘. 감시는 어디 있는가? 육신에 있었던 거예요. 육신에 그 본성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은 여러 말씀이 다 무시되어 버려요. 천하 자식이나 내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은 날아가 버려요. 예. 우리가 이 땅에 나가라는 것도 날아가 버리고,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다는 것도 날아가 버리고, 그야말로 대부분의 말씀들이 전부 다 외국대에서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 설교할 게 없어요. 장경노이처럼 그래 설교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때가 그때입니다. 주여, 에스더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갑자기 에스더가 막, 여기 조국 데모에 막 도운데가. 정방군은 헌금만 하고 30배, 60배, 막 60배, 그 티 나오고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인데, 그걸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평소에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가 이 데모하는 걸 좀 말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이참에 맞아 나라 비벼가지고 있는 놈 다 뺏어가 없는 놈 주자 이래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숫자 봐도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연금 세금 한 푼 떼가만 하기만 이런 사람이 더 많으니까 결국 이거는 너네 아까 누구 지키기 나 기쁘게 하기, 나 지키기, 그 본색이 그들 여과 없이 나온 겁니다. 그들 여과 없이. 다시 말해서 이래 되면 진짜 천국 가기 싫거든 오지 말라. 가 교회. 진짜 그런 식으로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쇠술은 어디에 담덕했습니까? 쇠 푸대에다 있죠. 그러면 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다시 6절에 봅시다. 저희가 두려워했으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그렇게 아이고 저 지지도 못난 거 저것도 사나 내 같은 자산은 죽는다 라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 모습으로 메시아는 올 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가는 거죠. 육신의 본성대로. 앙상블에서 요소, 그리고 그게 하나의 개체가 되고, 이게 개체가 하나 집단화되죠. 새로 집단화되죠. 집단화되는데, 여기서 깨어지게 되면 바로 영적인 앙상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육신의 세계에 없는 부활의 세계가 이스라엘이 벌써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악마의 술책임을 아는 거죠. 자, 이제부터 또 약간 어려워 들어갑니다. 우선 제가 그렇게 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 다음에 7절을 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죠. 시온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이스라엘. 예. 없는 야곱, 없는 이스라엘 나옵니다. 시온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시온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혈통적 자손이 만든 나라는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는 로마에 포로 잡혔어요. 내가 로마라 했지만 다니엘적으로 하면 네 번째 짐승이에요. 짐승. 네. 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짐승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요번에 수련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파괴될 때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냥 아수르예요. 그냥 바벨론한테 갈 때는 그때부터는 짐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한테는 그냥 당하기만 했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는 바벨론 목구멍 안에 알약처럼 거기 싹 들어가 있어요. 삼켰다고 여기는데 짐승이 폭파해버립니다. 이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린 거예요. 이 언약을 건드릴 때는 역사라는 이거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날아버리면 역사에서 어디로 나가겠어요? 초역사, 영적 세계가 나르죠. 영적 세계로 나르는 그 입장에서 바벨론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는 끝내고 끝난 순간 동시에 뭐하냐? 영적 이스라엘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점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71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냥 다니엘 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이 아니고 7장 7절요.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있고,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는데 하늘에 보호자가 나타났어요. 그 보호자가 인사 같은 분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지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역사가 아니고 묵시라 하거든요. 역사를 초월한 묵시의 존재가 역사 속에 들어오게 돼요.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역사가 그 인자 덕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인자를 하죠. 인자 덕분에 역사 속에 있는 나라가 영적 나라로 비상하는 거예요. 활주로를 떠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인자라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인자 안에는 뭐가 되니까 원래부터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내용이 인자라는 그 자기 호칭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 가이드가 하늘에 계신 분이냐 땅에 계신 분이냐 똑바로 바라봐야죠.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죠. 나는 하늘에 속하고 너희는 땅에 속하니까 땅에 속한 너희들은 내 말을 뭐 알아듣는다. 뭐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 아니면 뭐 알아들어요? 이게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냥 태어기 되고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교회 지켜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영적 교회가 교회지. 인간들 돈 모아서 간방 걸고 대한 예수님 간방 걸어서 가짜입니다. 네, 요거는 봐줄까요? 진리가 너희들. 이것도 가짜고 우리에게도 가짜고. 이 가짜 교회라니까요. 예. 이거는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가짜 교회라서 저는 이런 부담이 없지요.
그렇죠. 아멘, 이게 아멘 해야 돼요. 교회가 부담이 없어야 돼요.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 경상 말로 휘지면 갈라지면 헤어지면 헤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요. 그걸 붙들려고 하는 건 목사밖에 없어요. 저게 저 얼마짜리인데 저 사람 얼마 되는데 저 돈 때문에 붙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관심사가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관심사가 복음에 있어야 돼요. 신경 쓰는 것이 복음이 있어야지. 교회 신경 쓰면 어떤 사람 교회 하나 오게 되면 또 신경 써가지고 아까 뭡니까 이거 하나 또 우유 하나 튀긴 거 삐기면 다음 주를 안 오는데 이거 미우면 다음 주 오질 않는데 아이고 괜히 미기서 그 저집다 알죠. 근데 또 하나 오면 또 고마워서 욕하고 이거 손님 오는 것도 아니고 가게에 손님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되었다고 부흥되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서름이 나오면 또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난 우리 교회 죽기 함께 안 쉬는 것도 걱정하고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전부 다 헤매면 안 됩니다. 그때 관심 두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내 인생에 관심 두면 안 돼요. 사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예수 믿고 항상 그러죠.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어떻게 잘 되냐 꼬라가냐 그게 관심 두면 안 돼요. 이기냐 손해냐 이게 아니라 개체가 되어버리니까 영적으로 비상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날라버려야 되거든요. 이 다윗에 대한 그 짐승의 나라 바벨론 나라가 자기들은 짐승의 나라인 줄 몰랐지요. 인간이 알고 있죠. 다니엘을 통해서 안에 삼켰던 알약을 통해서 주도권이 알약을 넘어갑니다. 꿈을 꿨는데 너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그냥 잊으면 될 텐데 막 부활을 닥달내면서 어제 내 꿈 꾸는 거 내 나라 세상에 아무리 독재자지만 너무 심한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왕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너 어제 그동안 구라쳤잖아. 신의 뜻을 푼다고 내가 내한테 월급 받아 먹었지. 근데 실제로 내가 궁금해하니까 네가 하도 뭐하잖아. 너희들 가짜 있으니까 내가 너 모으는 분노를 너희께 퍼붓고 다 죽여버린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할 말 없지요. 신의 뜻도 모르면서 구라로 신을 뜻이라고 그동안 얼마나 속여왔으니까 이제 절통나니까 그들도 죽어도 할 말 없지요. 다니엘에 가서 죽이지 마소서 말미를 더하려고 하고 다니엘도 뭐 압니까? 다니엘도 몰라요. 이게 성도가 이런 거예요. 육신이에요. 성도는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죽게 사행하면 그때 알지. 그러면 몰라요. 사내리 이해해가지고 짐승입니다. 당신은 짐승입니다. 당신 인간으로 봤죠. 짐승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인자밖에 없어요. 이 장차올 예수님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속에 가짜지만 가짜 속에서 뭐가 흐른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스스로 약속을 주신 분에 의해서 약속은 언약이고 약속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스스로 완성이 되는 시점까지 그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육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의 뻥 뚫린 관이에요.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미리 구원시켜 놓고 안에 네가 뭐가 관통하고 있는지, 뭐가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네 자존심이 흘러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존심은 언제 생기는가? 아니 관이 아니고 막혀버리면 자존심이 돼요. 막혀버리면 통이 되면 좋은 것 다 담아요. 뭐 복음이고 십자가 어디 들을 두선 있어가지고 다 담아가지고 이게 바로 이 요소가 천당하는 요소가 내가 개체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보기에는 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모든 성경부 다 쫓아다니고 온갖 좋다는 이제 유명한 목사 탁 쓸어가지고 자기 구원되는데 보탬이 되면 나는 구원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침몰하는 줄 모르고 그 자체가 육신적이고 악마적인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게 악마의 일이거든요. 악마의 일은 마감이 뭐냐면 내가 마감이에요. 내 구원이 최종적인 도착 지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게 도착 지점이 악마가 하는 짓이에요. 나는 곧 신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은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수를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많고 하도록 마지막 도달점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대단한 존재다. 이게 끝나는 겁니다. 뭐 부부 사람들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알 수 있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마지막에 뭐냐? 나는 정당하다. 나는 정당하다. 끝이에요. 어느 한쪽이 나 잘못다 하면 끝나는 문제를 둘 다 정당해. 나는 보고만 하니까 정당하지 않아. 보고만 하니까 정당하다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보고 아니까 죄인이다. 이래 나와야 될 텐데. 주님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죄인이 그 성도가 아니고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보고 모르는 남편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왜? 그 남편의 육신이 바로 나의 과거의 육신이기 때문에. 지금의 육신. 지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인간. 그게 내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게 내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어제 낮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모습 보고 놀라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내 달라진 것을 내가 흥분해서라도 뭐 흥분할 정도로 감이 안 잡혀. 내가 이 정도로 달라졌나? 근데 언제 달라졌지? 이게 세술에 세포됩니다. 세술에 세포됩니다. 육신에 포잡힌 내가 빠져나온 거예요. 나라는 육신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된 내가 죄인된 나를 수사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그냥 승리하고 뭘 찢어버렸죠. 뭘 찢어버렸습니까? 율법을 찢어버리고. 문수와 율법을 찢어버리고. 그동안 너를 정죄하던 모든 것은 어딨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우리 사이는 정죄할 사이가 아니고 사랑의 부부여야 돼요. 나는 주님의 아내가 되고 주님은 나를 이쁘다고 안아준 내 신랑이 되고 그게 혼인잔치 되고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네. 호세아 설교할 때 그 이야기거든요. 엄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대. 그동안 엄녀 안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니까. 엄녀가 돼야 구원받아요. 엄녀 되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엄녀가 안 되면 값을 치를 대상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보자, 내 피값을 누구한테 줬고, 지금 그걸 고르는 거예요. 엄녀일 때, 죄인일 때,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인식과 동반해서 피값이 들어오면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죄 아니면 피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피의 이유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피가 있어야 될 이유를 마음껏 폭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의 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꾸 주님 피 앞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자꾸. 예.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골키퍼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된다 했죠. 자, 여기서 마지막 남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자는 몇 사람입니까? 한 분이죠. 어떻게 한 분인데 여기 단체가 되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 있기에 갑자기 단체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편의상 쉽게 그냥 멀쩡하다고 봅시다. 멀쩡한 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는 멀쩡한 분. 그러면 예수님 빼놓고 모든 아담에 속한 인간은 멀쩡하지 않지요.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걸 뭐냐, 이걸 환자라 합니다. 환자. 예, 병든 자라 하거든요. 병든 자. 병든 자라야 무엇의 가치가, 무엇의 각오가 산다? 의사의 각오가 사는 거예요. 병을 해가지고 나 멀쩡한데 의사 만납시다. 멀쩡한데 왜 왔습니까? 오히려 대묻지요. 주님 앞에 그렇게 대물으면 안 돼요.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쩡한데 주님 오니까 졸지에 뭐가 됐어요? 환자 된 겁니다. 환자. 이스라엘은 환자예요. 환자인데 어디에 환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 환자냐 하는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주님이 멀쩡한 주님 앞에 여기에 많이 꼬여드는 게 있어요. 네, 이런 논리가 어려운데 제가 그 중국에 백두산을 갔는데 그 밑에 5성급 호텔이 있어요.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 있는데 그게 온천이 있어요. 온천에 가면 닥터 피쉬라는 게 있습니다. 닥터 피쉬라는 것은 이게 발가락이 물에 담기면
물고기 와가지고 꼬물꼬물 해가지고 막 각겨 뜯어먹는데 뭐 간지런하게 재밌어요. 한 10분, 15분 동안 있으면 오래 있었어요. 내 거 더러운 거 다 뜯어먹으라고 했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는데. 그죠? 예? 멀쩡한 자. 예, 멀쩡한 것 같아. 닥터 피스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정체를 멀쩡한 분이라고 유일하게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악마. 악마만이 알고, 나머지는 저건 좀 괜찮은 분이네, 이상하네, 병 고쳐주고, 고마운 분이네, 라고 본인들이 멀쩡하다고 여기고, 같이 예수님도 같이 멀쩡한 분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지금은 목수의 아들이네. 그럼 목수를 좀 배웠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한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전에는 나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육신으로 알았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에는 육신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알았다. 이 말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느낌은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같은 동료니까. 둘 다 멀쩡하니까. 멀쩡한 분이 알아봤으니까 당신도 멀쩡하고, 멀쩡한 걸 멀쩡하라고 알아보면 나도 괜찮게 멀쩡하고. 주체와 객체의 주고받음, 시선 싸움을 통해서 둘 다 멀쩡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게임으로 이제 종결시키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악마는 그렇지 않거든요. 악마는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일찍 우리를 멸망하러 왔습니까? 예, 이렇게 한다고요. 벌써 때가 안 됐는데 왜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그래서 악마는 자기가 멸망한 걸 알고, 근데 가면 시간이 보면 시간이 안 됐는데 왜 일찍 왔습니까? 하는 게. 이게 악마가 주님의 선치를 잘 이해 못해서 미리 온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의도적으로 세리, 창기, 그리고 쩔뚝발이, 그리고 38년 병자, 귀머거리, 소경, 다 요한복음 나온 이야기고 마태복음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강도. 지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문둥병이다. 특히 문둥병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멀쩡하다고 여기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준 인물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지 않지. 우리는 저주받은 자를 아까 얘기한 적폐, 나의 적이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적으로 멀쩡한 자가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겁니다. 이스라엘은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요. 복을 받아야 멀쩡하고 복을 안 받으면 문둥병 걸리고 가난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의 교리로서 확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가난하게 되면 당신은 원래 부모의 죄 때문에 가난하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차마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할 수 있다. 속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세리하는 거 아까 내 설교에 누가복음 18장 창기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 병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았게 함으로써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을 간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해요. 이게 약간 뭐냐면 나는 바로 새 부대가 필요한데 그 부대가 뭐냐? 예수님의 술이 담길 만한 술을 뭘로 바꿉시다. 피로 바꿉시다. 예수님의 피가 바길래요. 예수님의 의가 담기려면 이 의는 뭐냐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의 이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알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버림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진짜 주님 보시기에 버림받고 가난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 그들의 관심사는 부자 되고 싶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목표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나도 같은 인간인데 돈 맛 좀 보자. 그래가지고 화투판에 들어가고 또 항상 자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의 복음에 하늘나라 보내 천국 보내는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언제 멀쩡하게 그러는 게 뭐냐? 언제 내 부자 되어 보느냐? 나는 언제 넓은 아파트 사느냐?
계속해서 자기의 목표점을 외부에 두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부모부터 육신으로부터 교육받기를 내대로 네가 말 들으면 네가 부자 되고 내 말 안 들으면 빌어먹는다는 교육을 계속해서 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객체로부터 이 주체가 객체의 욕망이 내 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포로될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십자가 믿고 교회도 좋아해도 아까 요소 끄집어내죠. 갑자기 개체되지요. 마찬가지. 그래서 수답이 되면서 이양 예수도 믿는데 이제는 주여 부자 되게 하고 싶은 거야. 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참 도저히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도저히 우리 천국은 못 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두루손 화형문 가지고 막아놨어요. 그리고 저주받아라.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힘들다. 당연한 겁니다.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과거 이야기가 됐다는 사실. 미래와 과거가 한 몸속에 공수 같이 있어요. 지금 같이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몸은 현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루치 이렇게 대패 삼겹살 가지고 밀어가지고 한꺼풀 벗겨줍니다. 또 하루 살면 아까 오실 때 같이 왔거든요. 이야기하면서 벌써 가을이죠. 벌써 좀 한 해가 지났습니다. 가을이니까 서늘한 건 좋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지났어. 낙엽이 지고 옷을 입었어. 낙엽은 떨어지고 또 이제 겨울이 되고 또 한 해 또 지납니다. 그러면 대패 삼겹살 하나 또 밀었어. 우리는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마치 안 늙은 것처럼 마음만큼은 28세 청춘 같아요. 청춘 같은데 꼬마가 할머니 가면 할머니 아니야. 집에 가면 손자가 둘인데 그걸 감추면서 할머니 아니야. 내가 어딜 봐서 할머니야. 특히 30대 또 노차한테 아주머니 가면 환장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주머니 가면 하루 종일 먹는 게 며칠째 기분 나쁘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세월은 고장난 벽시기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걸로 가. 난 가만히 있는데, 그냥 흐름 속에 그냥 탕류처럼, 얼마 전에 일본이 태풍왔죠. 탕류에 슬려가듯이 그냥 떠내려가는 집 자체로, 이 집 자체가, 이 육신 자체가 떠내려가. 둥실둥실. 자꾸 떠내려가요.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 탓을 내려가지고 그만 청춘함 수고하라 하네. 무대를 치고 청춘함 돌려봐도 청춘 오지도 않고 그냥 떠내려가요.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걸 기뻐하시면 가짜 미래의 나가 오늘의 나를 죽이다 했거든요. 미래의 나가 이미 구원받은 나가 이 가짜야 라고 하면서 계속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 말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았지.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십자가가 눈앞에 보였는데 누가 너를 꼬시더냐? 악마가 너를 꼬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악마의 목에 이 세상에 남는 악마의 공항 속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악마가 저리가 뭘 저리가. 강남강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악마를 피하는 방법은 강남에 사는 수밖에 없다. 강남에 사는데 편하게 살지요. 세상의 모든 데는 다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게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피하지 마시고 아예 그 속에 당위정처럼 녹아 떨어지게 한 거예요. 떨어지게 한 거예요. 이 안 믿는 세계 속에 푹 잠기게 해가지고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을 보게 그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도끼리의 대화는 복음으로 멀쩡하거든. 대화하세요. 복음 멀쩡 안 하면 대화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복음이 안 나오거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기준을 해야 하는 말이 아니고
평소에 하는 자기 생활 이야기 하더라도 나중에 항상 마치 나무 이야기 하는 내 옛날에 과거 흘러갔던 이래서 내 죄인이라는 그 이야기 하듯이 편하게 자기의 고민거리라든지 애들 뭐 그런 이야기 하셔야 된다. 만약 성경 뒤지면 영화 정신처럼 이거 하는 말이 아니다. 나 이래 사는데 나 진작에 망해야 되는 인간이다 라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피난열차에 탄 거거든요. 여기 어디나 피난열차가 어디 나오냐? 6절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뭐가 된다? 피난처다. 우리는 피난열차 탔어요. 탔기 때문에 주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엔진으로 가동시켜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의 엔진으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성해서 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만 필히 치러야 될 하나의 통과 사건인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